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명한 지휘자 중에 카라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번은 이 카라얀이 베를린 필하모닉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완벽에 가까운 연주를 마쳤습니다. 그때 그 관객들이 기립해서 박수를 보냈고 비평가들과 또 사람들이 마치 신의 음성을 들은 것 같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그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그때 이 카레얀이라는 이 분이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오케스트라라 할지라도, 그 연주를 할지라도 길에서 들려오는 그 어린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에 비해 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가 훨씬 더 아름답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가졌던 기도 제목 혹은 큰 바람 중에 하나는 우리 교회에서도 어린 아이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도 주일이 되면 어린 아이들의 어떤 특별한 소리가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있고 울음소리가 있고 놀이터에서 뛰어노는 그런 소리들도 듣습니다. 우리 어른들에게 때때로 그 소리는 시끄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소리이지만 저에게 그 소리는 아주 감격스럽고 또 고마운 소리입니다. 우리가 좀 더 다른 눈으로,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 소리는 생명이 이어가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교회가 살아있다는 증거이며 또 우리와 함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요, 자라가야 할 공동체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도를 갓난아기에 비유를 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신령하고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젖을 먹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갓 태어난 아기는 젖 먹는 법을 따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혹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야, 젖은 이렇게 먹는 거야, 순서는 이렇고 어떻게 해야 되고 가르치는 어머님들 계세요?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아기는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엄마의 젖을 찾고 그 젖을 먹게 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젖을 먹지 않으면 그 아이가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 그림으로 신앙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어린 아이들을 위한 말씀만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부르심을 보여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말씀으로 자라라 하는 그런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위에 함께 세워지라 하는 부르심.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라 하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헬라어의 갓난 아기라 하는 이 의미는 방금 태어난 아기를 말합니다. 방금 태어난 아기. 근데 이 말씀에는 이 아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비유할 때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미 우리가 태어난 존재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가 거듭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앞으로 새로 태어나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는 의미이지 우리의 생이, 우리의 신앙이 완성되었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 아기들이 태어나게 되면 그 이후에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아기가 갓 태어나면 얼마나 예뻐요. 근데 그 아이가 그저 1년이 가고 10년이 가도 그 아기 상태로만 있다면 그것은 큰 슬픔이요. 아마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 출생 후에는 반드시 성장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출생은 시작이고 성장은 그에 따르는 필수적인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림에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 성장하는 신앙을 위해서, 거듭난 사람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먼저 버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을 잇고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버림과 그 다음에 채움의 순서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도 뭐 질병이 있거나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해서 뭔가 몸에 불편이 있다면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영적인 성장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제거할 것을 제거하고 버릴 것을 버린 후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바로 성장을 위해서 성장에 필요한 좋은 양식을 먹는 것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아기는 젖을 먹지 아니하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아기가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젖이라 하는 것입니다. 아기가 젖이 없으면 다른 거 먹을 수 있나요? 요즘 어린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엄마 아빠 때는 먹을 게 없어서 옛날 어른들이 나무 뿌리도 캐먹고 그랬단 말을 들으면 어른들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밥 없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지 그런다 그래요. 여러분, 이 어린 아기가 젖이 아니면 다른 걸 먹으면 되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아기에게 생명의 그 유지를 위해서 유일한 양식은 바로 이 젖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말씀 없이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말씀 없이는 성도의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젖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령하고 순전한 젖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기콘 아돌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신령하다 하는 이 말, 이 신령하다는 그 단어가 헬라어로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로기코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여러분, 로기코스라는 이 말은 로고스라는 말에서 어원을 같이 합니다. 로고스는 말씀을 의미합니다. 자, 신령하다 하는 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신령하다 그러면 특별한 능력이 있는가, 좀 산신령 같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그가 말씀에 충실한가, 말씀이 그의 삶의 근거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이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는 젖은 바로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장은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혹은 어떤 경험, 어떤 감격적인 어떤 그 감격의 변화, 감정의 변화,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중심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이 사도 베드로는 이어서 중요한 명령을 잇고 있습니다. 그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모한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강한 갈망을 뜻합니다. 우리 어린 갓난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배고프면 하는 일이 뭐죠? 그냥 빽빽 울어대는 겁니다. 아기가 배고파서 우는 것, 그것은 단순히 보채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존을 위한 울부짖음입니다. 아기가 배고플 때 우는 것 같은 그런 갈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시편 34편 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앙은 어떤 이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맛본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요, 반응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더 말씀을 갈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태어날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맛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을 사모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같이 있는데 우리 아기를 키우는 부모님의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일까? 뭐 이런저런 관심이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런 관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잘 먹고, 그렇죠? 잘 싸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기가 밥을 안 먹으면 부모님의 마음이 무너져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 친교 시간에도 보면 그저 아이들은 노는데 팔려서 밥을 잘 안 먹으니까 엄마 아빠가 때로는 옆에 붙어서 이렇게 먹여주고 그런 걸 봅니다.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해요. 우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어릴 때 아이들이 안 먹으면 그냥 한 번만 먹어달라고 애원하면서, 왜냐하면 그래야 아이가 건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도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말씀을 먹고 살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갈 때, 그래서 거듭난 성도이면서도 성장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마음도 부모의 마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성장은 개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는 공급할 수 있고 안내할 수 있고 무언가를 차려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 양식을 취해 먹는 것은 본인들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이 도와주고 교회가 도와줄 수 있지만 성장의 가장 근본적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우리 자녀들을 생각합니다. 저도 이 어린 주일 생각하면서 이미 다 커버린 아이들이지만 제 부족을 고백하고 생각합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내리는 그런 잠정적인 결론이 있다면 그것입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말 없이 부모의 뒤에서 부모들의 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아이들이 부모에게 배우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무엇이어야 될까? 여러분, 어떤 모습을 배우시길 원하십니까? 부모님이 성경 읽으시는 모습, 기도하시는 모습,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모습,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정말 제가 마음으로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 참여하면서 지각하지 마십시오. 평생 그 아이들은 지각을 신앙으로 배울 것입니다. 아이들 앞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놓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그 신앙의 한 구석에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지나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우기 원한다면 먼저 어른된 우리들이 말씀을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 스스로가 성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은 오늘 부모인 우리가, 어른들인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데 달려있다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는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이어가면서 갑자기 건축 이야기를 비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돌, 살아있는 돌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있는 돌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선언이 이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난 우리들도 살아있는 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공동체의 신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독립된 신앙도 중요하지만 관계로 이어지는 공동체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은 우리도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함께 지어지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사용되는 그런 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연결되고 관계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어집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 하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생각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고 그저 많이 알고 깨닫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행동이요.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 있는 친밀한 관계입니다. 우리 각자의 성장은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그 성장의 완성은 바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혼자 믿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세워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공동체와의 관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함께 세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버림받은 돌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셔서 모퉁이 돌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준이 되는 그런 중요한 돌입니다. 집의 모든 돌들, 모든 기둥들이 이 모퉁이 돌에 맞춰져서 새롭게 짜여지게 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그렇게 지어진 집이라고 한다면 바로 교회의 기준은 우리 사람이 아니라 전통도 아니라 프로그램도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그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각자가 세워지고 연합해서 연결되어서 공동체 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갓난 아기들을 다시 생각해 봅니다. 갓난 아기가 누구를 의지할까? 우리 어릴 때 아이가 조금 커서 말을 하면 엄마 아빠들이 질문을 하시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더 좋아? 그래요. 이 갓난 아기가 누구를 가장 의지할까? 저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 하면 괜히 가슴이 좀 뭉클하지 않으세요? 저도 어머니 하니까 한국 계신 어머니가 너무 보고 싶어요. 어머니,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품이 엄마가 아닌가. 아기는 엄마와 생명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태중에서도 탯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기는 다른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엄마와 한 몸입니다. 아기는 엄마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아기에게 엄마는 전부입니다. 아기들이 가장 안전할 때가 언제인가? 아기들이 가장 사랑받을 때가 언제인가? 부모 곁에 있을 때입니다.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입니다. 이 아기가
부모의 손을 놓으면 아기는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나 붙잡으면 안전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지금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설명합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서 막 태어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교회는 안전합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인은 안전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놓친 교회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다음 세대가 흔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교회 통계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 많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기하고 있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가 흔들리고 있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시설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중심한 말씀의 신앙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써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될 때에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입니다. 베드로는 성도의 정체성을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던 칭호를 소개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 이 말씀의 근거는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언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구별하심,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성도와 교회의 신분에 대한 새로운 선언입니다. 거듭남을 받은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교회의 정체성,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 그 신분이, 그 능력이, 그 사명이 이제 성도된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대행자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은 핵심의 내용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백성이요. 전에는 궁유를 얻지 못했으나 이제는 궁유를 얻은 자가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언약으로 맺으신 후에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고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한 가족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뀐 신분, 변화된 신분은 그 변화에 합당한 삶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가 된다는 것은 특권이면서 동시에 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제사장같이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왕같이 살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가장 기쁘시게 할 때가 언제였는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런 부모님이 계신가요? 우리 자녀들 생각하면 얼마나 기뻐요. 어떤 분은 그래요. 아기가 태어나서 주었던 그 감격, 그 하나로도 평생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부모에게 기쁨이 아닐까. 부모님의 말을 잘 들을 때, 바르게 자라갈 때, 착하게 살 때, 이웃과 주변을 위해서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그 자녀들의 삶이
부모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성도의 삶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는 우리 성도의 삶은 억지로 메워야 될, 그저 어쩔 수 없이 매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땅한 자녀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고백하는 자녀들이 되었다면 가족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가족은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거룩이라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자녀로서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 질문에 우리가 어떤 설명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답이 기막히고 정답에 가까울수록 그 답을 듣는 아이는 그 답과 동떨어져 있는 우리의 삶을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로 그 답을 주기 전에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답을 직접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의 삶을 우리가 먼저 삶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그 삶을 보여주는 본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습니다. 다시 갓난아기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모든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갓 태어난 아기처럼 부르고 계신다는 것. 오직 말씀만 먹고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 이 어린이 주일은 아이들만의 그런 날로 지키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다 다시 어린아이, 아기가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 갈망,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그 눈물과 감격, 처음 주의 전에 올라서 드렸던 그 예배의 그 열정과 감격, 다시 그 마음으로, 그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이 다시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오직 그리스도만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십시다. 부모가 먼저, 어른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사모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를 붙들게 될 때 우리의 다음 세대는 흔들리지 않고 세워져 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가 되고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의 자녀들은 그 믿음 위에 자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린이가 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갓난아기 같은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주는, 그렇게 보여주기를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앞에서 응답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